지난 주일 저는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특별히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해라,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으로 하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인 믿음, 여러 종류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어렵고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인내하는 믿음. 오늘은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또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견지해야 할까, 그럴 때 지난번에는 인내로 줄다름을 합시다. 믿음의 인내로 신앙을 생활해 봅시다. 그랬다면 오늘은 핑계하지 맙시다.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거든요. 핑계하지 맙시다. 그런 말씀을, 특별히 무엇을 핑계하지 않느냐, 오늘 지금 1부와 2부 예배 시간과 이따가 2시에 있는 3부 예배 때에는 똑같이 핑계하지 맙시다 얘기가 되어 있지만 내용이 3부 예배 때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핑계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핑계하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잘 아는 큰 잔치 비유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 정도의 성경의 얘기는 다 알고 계시고 그거 무슨 얘기야 줄거리도 알고 또 그게 이런 의미지 알고 계시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얘기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 핑계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사양하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사양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 잔치할 시각이 됐는데 정작 그 시간에 오라고 했더니 오지 않더라. 오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좀 검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결이나 샀는데 그 소가 어떤지 시험해 봐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는데요, 내 잔치가 벌려졌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양해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가게 생겼습니까? 당신이 오히려 내 결혼잔치에 오지 못하니까 당신이 미안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섭섭한 마음도 있고 노한 마음도 들어서, 그래서 종들 보고 나가 저기 거리에 가가지고 말이야, 읍내에 가서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갈 데 없는 사람들, 밥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려와. 여기 벌려놓은 이 잔치 자리 어떡하니, 다 채워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두 번째로 명령하기를, 이제는 더 거기 가지 않았던 딴 동네로 가서 산 동네로 가든지 어떤 외곽 도시로 가든지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사정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술에다가 태워가지고 와, 이 가마에다가 태워가지고 오라고. 강권해서 가서 손해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냥 가면 좋은 일 있어요. 당신들 잘 먹을 거예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남아있는 자리 다 채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아니하고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예정에 없던 사람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얘기에서 우리들이 강렬하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는 게 뭡니까? 사양했다는 거예요.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못 가는 이유를 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로 얘기하면 핑계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왜 안 온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갑자기 가서 잔치에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갔겠어?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 또는 뭐 목사가 돼서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 전에는 그렇게 아침에 밥 먹으러 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그럼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와서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이제 전도사 때는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전도사님. 그게 방문을 열고 왜?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오거나 청년이 오거나 학생이 오거나 전도사님 조반 드시러 오시래요. 옛날에는 조반을 대접했잖아요. 지금은 밖에서 뭐 저녁이나 점심에 이러지만 조반이 아침이 중요한 거잖아요. 잔치를 해도 아침에 무슨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되게 생일 관계되어지는 건 조반. 그 동네 어른들 이렇게 청해가지고 조반 잡수러 오시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나중에는 알죠. 오늘 집사님 생신인가, 권사님 생신인가? 그러면 맞는 거야. 그리고 오늘 누구 생신이시냐? 그럼 뭐 할아버지요, 뭐 아버지요, 뭐 생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가 있는 때도 아니고 무슨 예약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뭐 거창하게 상을 차리는 거 아니니까 평소에 먹던 거에 그저 두부찌개, 돼지비계, 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놓는데 그게 상이야. 닭 한 마리 잡으면 그게 상이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셔서 조반 잡수세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는 미리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이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닌 거예요. 수준이 있고 큰 잔치야. 그러면 아침에 그냥 가서 야 저기 건너 마을 가서 안씨 아저씨 좀 오라고 해, 박씨 아저씨 좀 오라고 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초대장이 다 나갔어. 예약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 올 거고, 여기는 안마을 사람들, 여기는 바깥마을 사람들, 여기는 건너마을 사람들, 이러고 다 지금 테이블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예약석이 다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주인이 능력도 있는 주인이고 매너가 있는 주인이니까 그 당일날 잔치가 벌어질 시각에 다시 한번 하인을 보내서 정중하게 청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오신다고 했으니 오셔야죠.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저랑 가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안 간다는 거야. 그때 가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가를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눈 뜨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밭을 사는데 그냥 갑자기 어제 저녁에 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정이 있고 다 자기들도 계획이 있었어. 근데 안 가려고 하니까 핑계 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초청, 하나님의 부름, 이게 전도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수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만드시고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네가 와서 좀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하죠. 그런데 정작 기회가 왔어. 정작 때가 왔는데 그때 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례고 결례고요. 이거는 초청자를 우습게 본 거야. 그냥 웬만한 사람이 밥 한 그릇 먹고 갈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 잔치를 만드신 분이, 이 비유에서 잔치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잔치를 말한다고. 세상으로 말하면 군주가 지금 잔치를 배설했어. 그런데 장관들이고 강요들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안 가? 그것도 더군다나 간다고 얘기해놓고 아이고 우리 애 혼사가 돼가지고 오늘 결혼시켜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되지. 그런데 곰곰이 씹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핑계야, 허울이야.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청하시고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거절하면 안 되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일에 초대한다. 그 초대 중에 최고는 예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라, 잔치를 배설했어.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놀라운 은혜로구나, 선물이로구나 이 생각하지 않고 의무로 생각하거나 귀찮은 것쯤 생각하면 그냥 핑계 대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 묘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도 예의 범절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주인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었나 봐. 그래서 다 괜찮게 산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이 얘기 촉구를 해요. 제가 사정이 이런데,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얼마나 예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꼭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밭을 샀잖아요. 그런데 오늘 물건 받아가지고 이거 오늘 검사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돌려줘야 반납이 된대요.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그런 거지. 유통기한이 있고 이 기한 안에 빨리 마음에 변하면 일주일 내로 반환을 해주세요. 그러면 과태료가 없지만, 만일 안 그러면 상자 개봉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쓰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몰라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싸해 보여요. 이유를 들으면 공감이 돼요.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바쁘든지 지금 막 정신이 나가 있든지 지금 형편이 아니든지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어. 물론 여기 세 번째 유형, 결혼한 이 사람은 읍소하지는 않았어요. 당당한 거지.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결혼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잔치를 벌여놨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옆에 동네에 잔치 있다고 신랑 신부 자기가 지금 벌어놓은 잔치자리를 버리고 갈 수, 이거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뭐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앞에 두 사람하고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에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한테 축하해 줘야 돼. 내 결혼식에 당신이 와야 되는데 당신이 잔치 벌렸네. 왜 해피랄, 나 이렇게 결혼하는 이 큰 날에 당신이 못 왔으니까 축의금도 보내고 오히려 미안해 해야지. 여러분, 이런 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유형이야. 그만큼 명분이 있고 그만큼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 누가 이걸 탓하겠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풍습과 이 당시 이 비유의 상황을 가만히 볼 때, 이게 결혼식도 갑자기 잡힌 게 아니고 이 잔치의 주인이 갑자기 지금 아침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조반 잡수러 오시래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됐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 날짜가 겹쳤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못 가겠는데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간다고 했던 거야. 그리고는 정작 잔치가 배설됐을 때 보니까 없어. 못 가, 안 와. 주인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주인이 화가 안 나겠냐고. 여러분, 이런 핑계가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종종 사용하지만 갈 수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경우 있잖아요. 친구 모임이 됐든 어디든, 아유 내가 가야 자꾸 그냥 거기 얹잖아,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 근데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양한다, 좋은 의미로 사양. 하나님, 제가요 입술이 둔하고 말을 잘못하는데 저 말고 좀 말 잘하는 제 친구인데 쓰세요. 이렇게 슬그머니 옆으로 넘기면서 아주 겸양한 것처럼, 자기 부족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지. 너 하기 싫어서 그렇지, 겁나서 그렇지, 귀찮아서 그렇지, 네가 지금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중요한 바쁜 게 싫은 거야. 너는 나를 알기 우습게 한 거야. 이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너가 있으니까 시덥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어떤 양해를 구할 때도 그렇고요. 그 목회자도 아유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러셔야죠. 아유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속으로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품느냐. 저는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제가 여러분을 다 불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공감이 돼. 그래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근데 제가 그때 꼭 질문을 던져요. 속으로.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그래 너 급하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택시도 빨리 잡게 해줄 거고 내가 어떤 사람 보내서 너 빨리 거기 가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 문제가 없어. 하나님도 야 너 예의 바르고 너 정말 타당한 거야. 그러면 뭐 주의를 범하든 뭘 하든 뭐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해해. 너 그게 더 중요해. 맞아. 그러면 돼. 문제는 목사도 통과, 장로님도 통과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거 정말이야? 그거 팩트야? 그거 진짜 그런 거야? 이러면 거기 가서 최종 진짜 결재권자에 가서 결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유튜브에라도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찔렸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마 속이 좀 편치 않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 설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듣고 그냥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왜 그럴까? 자기를 포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요즘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막 모든 게 다 그렇다고 해도 목사님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하러 오라고 안 해도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부자는 아니지만 특별히 어디 살고 있는 분들 정도 되면 다 그래도 밥술은 먹고 그래도 뭔 되니까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글쎄 우리 교인들이 뭐 제가 사정은 잘 몰라도 저보다 잘 사는 분들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뭐 목사가 은혜가 넘치고 설교를 막 와서 감동받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그러면 왜 안 오겠어요? 저도 그거는 알아. 그래서 제가 막 세게 못해. 어떤 분들은 왜 세게 하지 그러냐 하는데 세게 못하는 게 내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왜? 제가 뭐 와서 은혜를 팍팍 끼치고 뭐 눈이라도 확 띄게 해주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갔는데 축복기도 받고 갔는데 뭐 병이 나았다든지 뭐 사업에 뭐가 팍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맛이 들려서라도 오겠지.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별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또 시침이 뚝 떼고 막 세게 몰아붙이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거기서 더 세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폭군이 되겠다는 거야? 이럴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눈치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일리가 있어. 정말 절박해봐요. 정말 긴박해봐. 정말 생사가 오가고 있어봐. 근데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에라 모르겠다 믿자야 본전인데 그냥 하나님 계시다는데 내가 확실히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라 왜 방법이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안 할까요? 못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말이에요. 빚지면 집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주택연금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지. 그래도 무언가가 아직은 여유가 좀 있어. 그분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가져요. 시급해 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가치가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 보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만일 어떤 분이 초대를 해놓고 오늘 온 분 가운데서 내 사업의 파트너로 당신은 돈 될 것도 없어. 그냥 당신이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만 보여지기만 하면 내가 투자할 것이고 내 노하우를 가르쳐 줄 거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임을 우습게 보고 안 갈까요? 안 가나 믿져야 본전인데 나보고 뭐 돈을 얼마큼 가져오고 땅 팔아대라는 게 아니야. 그냥 와서 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중심을 볼 거야. 그러면 내가 해놓을 테니까 와서 시간 내고 내 정성을 가지고 하기만 해. 그러면 요즘 같은 판국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허풍 떠는 사기꾼이 아니야. 진짜 다 공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사람이야. 야 저런 사람이 뒤에 뒷받침하고 있고 하면 이건 뭐가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허투루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라는 시간에 주일이라고 안 가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취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인터뷰한다 그러면 거기 대기업인데 거기 꼭 야 거의 다 왔어, 이제 두 사람만 남았대, 그 중에 하나야, 확률이 50%야. 그러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이 잔치의 초대자가 누구냐, 이게 이 주인, 큰 주인이야.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관이 딴 데가 있어,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절박함이 있든지, 그래서 시급하고 절박하든지, 내 상황이 지금 긴박하고 위험에 놓여 있든지, 다른 방법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참 고상하고 귀하고 이게 좋은 거다, 그러는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든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 못해요. 건강검진을 제가 미루다가 아유 이거 금년에 그냥 관둘까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특별히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찜찜해서 가기가 싫은 거야. 병원 가기가 싫고, 야 거기 가서 또 마스크 벗고 뭐 해야 되고 말이야, 뭐 검사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많고 그러면 거기 갔다가 오히려 더 그러면 야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미뤘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생각이 거기까지는 똑같았어. 근데 저는 그러다가 야 그래도 이게 해 넘어가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으면 한두 달 끝나면 그런데 이게 내년 봄도 갈 거, 그러면 야 이거 건강검진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건강검진 해야 되지 않냐고, 예약을 하고 좀 할까? 우리 집사람은 안 한대요. 우리 집사람은 안 한대. 그래서 한 일주일 또 지났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꾸 나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 우리 집사람 또 물어봤어. 여보 이거 해야지, 그래도 예약할까? 우리 집사람은 안 한대. 이거 코로나인데 지금 말이지 뭐 특별히 뭐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혼자 가서 건강검진 했어요. 왜? 나는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난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안 할까 그러다가 야 이게 내년 봄이라고 이거 벗어 제낄 것 같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적어 그런지 몰라도 혼자 가서 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합니까?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 집사람은 건강검진 지금 크게 문제 없어. 아프면 가겠죠. 크게 문제 없어. 그런데 이 미래 예비를 위해서 검진을 하러 가는 것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러니까 아이고 나이도 있고, 아니야.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예요. 또 저는 저대로 이게 금방 안 끝날 텐데 할까, 그냥 하자. 나뉘어졌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무 데도 안 갑니까? 지금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안 갑니까? 교회는 열심히 와요.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평일도 온다고. 왜? 건강검진은 하러 그건 아니야. 근데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열심히 온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땐 가는 거야. 왜? 우선순위가,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더 귀한 가치가 있다. 코로나보다 걸려도 그건 더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 데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할 때는 가는 거야. 그 가야 할 때 가운데 건강검진은 포함이 안 됐어. 저는 코로나 때문에 보다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여기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검사해 볼 때도 됐어. 해야 되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건강검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야.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초대, 이건 다 우리가 일치하게 사양할 게 아니라 일치하게 전부 달려들어야 돼. 근데 다 사용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 여러분 만일에 세상의 중요한 곳에서 그런 일이 됐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해를 해줄까요? 여기는 나와 있지만 내가 오전에도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저 우성 교사님 딸 둘이 이번에 대학 진학 때문에 아빠가 겸사겸사해서 온 거거든.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 하나가 말이죠 목사님. 그냥 화상 인터뷰 하는데 그 똑같은 날 잡혔다는 거야. 똑같은 날 시차만 조금 있는데 이게 좀 다른 날 됐으면 얼마나 좋아. 똑같은 날 잡혔는데 그래서 이거 아스타기 하고 나면 그 다음 학교 거 되겠다 이러고 이제 처음 하는데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늦어진 건지 길어진 건지 어쨌는지 여기서 붙들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 인터뷰하는 시간에 약간 늦어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조금 늦게 나중 그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겠냐. 그 학교에서 아니요
약속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예정해 놨는데 인터뷰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사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음번에 수시 아닌 정시에 하시면 몰라도 수시로는 이제 끝. 이거는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가차 없습니다. 세상엔 가차 없어요. 저도 지금 뭐 서류를 뭘 하나 지금 서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서류 하는데 날짜 며칠 안에 안 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4, 5일 동안에 했는 건데, 근데 제가 이메일을 맨날 열어보질 않거든. 이메일을 한참 만에 열어봤는데 벌써 이미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파일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냈다고 봤는데 보니까 난 못 보냈다는 게, 용량이 커가지고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벌써 또 날짜가 지나갔어. 그래, 엊그제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휴일은 계속됐지. 외국에다가 보내야 되는 건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차가 없어.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가, 그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야. 제 영어 이름이 중간 미들네임을 이니셜로 하나는 쓰고 하나는 풀네임을 썼더니, 풀네임하고 이니셜 네임하고 이게 첫자만 쓴 거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거를 일치시키는 그런 서류를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야, 내 얼굴 다 있고 내 이름 다 알고 있는데, 응? 완자를 갖다가 W 하나만 찍었다고 해서 WAN 써야 되는데 W 찍었으니까 W로 하든지 WAN으로 하든지 일치시켜라. 말은 맞는 얘기지. 근데 그까짓 거 여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걸 또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내는 거야. 딱 시간에 딱 있으려고 하고, 투표하는 시간에 꼭 있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는요,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냥 내 사정 보고, 내가 예수 못 갔는데 뭐 어쩔 건데, 뭐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지금 어쩔 건데 꼭 주일이 오늘만 주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하면 그 잔치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음식은 남고 이거 어쩌냐 그러고 끌끌하다 말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잔치가 버젓이 열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내가 안 갔으니까 자리를 빛내줄 내가 안 갔으니까 그 잔치 자리가 어떻게 돼? 걱정할 거 없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채우셔. 포인트는 뭐냐?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하나님이 음식 차려놓은 거 쓰레기통에 돼지 밥통에 주지 않아요. 예정이 없고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대접 아주 흥건하게 받고 정중하게 모심을 받고, 그 받을 사람들, 여기 예수님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잔치 맛볼 사람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상되는 사람이 있잖아. 이 은혜는 누가 받을 거고, 이 상급은 누가 받을 거고, 이 영예는 누가 누릴 거고, 예상에 다 빗나간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성대하게 열려, 꽉 차서 열려. 면면이 들여다 보니까 전부 낯선 얼굴들이야. 전부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판이 다 달라지는 거야. 야, 그 사람 충성했으니까, 그 사람 목사였으니까, 그 사람 장로였으니까, 그 사람 나중에. 여러분, 건축도 두고 보십시오. 달라져. 판이 달라진다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또 달라져. 하나님의 나라는 청했던 사람들만 예상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분이 언제부터. 그런데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잔치는 열려져요. 문제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될 거다, 건축도 안 될 거다, 모두 안 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담임 목사 없어도 다 돼요. 제가 있다고 되고, 저 목사 없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할 분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그거 맞지도 않아. 저 없어도 다 돼. 잔치는 열려요. 문제는 그 잔치에 내가 예정돼 있었어. 내가 내 목과 내 자리와 내 역할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역할에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니까 나 쑥 빠지고, 누군가가 그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자리를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딴 거 비유하고, 딴 거 핑계하고, 딴 거 합리화하고, 딴 거 거절하고 변명하고, 그럴지라도,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핑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어리석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되세요. 요즘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건축까지 하시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젊은 부목사가 묻기 쉽지 않거든. 다 목사끼리라도 당신 교회 헌금이 어떠냐 이거 묻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 어쩌면 헌금은 어떠세요?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뭘 어때? 짐작해보면 몰라. 교인들이 못 오는데 아무리 온라인으로 헌금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 부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헌금이 줄지가 않는데 주일 헌금은 줄었는데 11조가 늘고 감사 헌금이 늘고 있다는 거야. 그래? 교회가 커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교회도 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교회도 있다. 자, 그런데 그러고서는 그날 오후야.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장로들이 여러 사람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추석이라고 해마다 뭘 조금씩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인데 그런데 추석이면 큰 거는 아니지만 기억하고 설날, 추석날 꼭 보내.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아이고 친구야 너도 힘들 텐데 말이야 이렇게 보내주고 야 이건 내가 이거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나 사실 건축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건축 현장 사진 이렇게 조감도로 보내줬더니 너무 좋다고 말이죠. 야 힘들지만 너무 좋아. 야 멋있네 좋고 말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냐. 장로니까 뭐 교회 사정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드냐고 김 목사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해. 자기 아들네가 어디 딴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 장로도 우리 친구도 그 교회 헌금이 안 준대. 그건 자기 아들이 그 교회에서 재무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다 한대 교회 사정을. 근데 아버지 우리 교회는 지금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우리는 뭐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지.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웃으면서 이제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김 목사 그게 다 평소에 가르쳐 놓은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이러고 염장을 질러요. 평소에 가르쳐 놓은 것이 나온다는 거야. 저도 그런 게 찔끔찔끔 찔리고 있었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감히 안 하잖아요. 친구니까 친구가 좋은 거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가 봐. 자기네 교회도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나가는 교회는 그러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장로로 생각해 볼 때 야 이게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가 그 차이지. 아니 지금 다 어렵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만 그래. 차이는 딴 게 없어. 코로나라 똑같이 있고 다 사업 어렵고 다 그런 거야. 자영업하는 사람들 있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거 하나. 그래서 저보고 웃으면서 그래서 맞아. 김 장로 맞아. 그거 있지. 그 뒤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길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집사님 같은 분들이 힘들지요. 응? 사업이 어떠세요? 목사님 사람이 다녀야죠. 사람이 안 다녀요. 요식업을 하는 분인데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집사님 사업도 안 되지. 신앙생활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가지도 못한대. 그 교회가 좀 큰 교회거든. 가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도 목사님도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용기를 내고 그걸 잘 어떻게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집사님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 갈 수도 없어요. 교회는 크고 뭐 한 50명 오라니까 뭐 거기 끼어 들어가겠어요? 못 끼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못 가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열심히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요래요. 열심히 헌금을 보낸대. 자기는 못 가지만 헌금을 보낸다는. 아까 했던 조금 전에 1, 2분 전에 한 말과 지금 이게 말이 맞냐고요. 아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 이거 사람이 와야지 일단 뭘 팔든지 주든지 할 텐데 오지를 않는데요. 이랬는데 그 집사님 얘기가 부지런히 헌금은 보내야죠. 부지런히 헌금은 보내야죠. 제가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케이스와 이 세 번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한 걸 맞춰보니까 퍼즐이 딱 맞는 거야. 이런 집사님과 이런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50명밖에 못 간다, 30명밖에 못 간다 하니까 그렇지만 물질은 가잖아. 이체는 가잖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해야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핑계가 아니고 사명이야. 똑같은 이유를 대도 못해, 안 해,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이야. 이거는 다 이유야, 핑계야. 그런데 똑같은 이유를 대는 거야. 똑같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어. 그런데 내 몸이 못 가니까 그러면 물질이라도 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이때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이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은 핑계로 살아. 변명과 이유와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이러니까 못해. 교회 못 가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 교회 못 가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 사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 봐요. 이 양반 똑똑한 양반이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교회는 못 가지만, 50명밖에 못 가서 그 큰 교회에 어떻게 갈 수가 없지만 보내야죠. 열심히 보내야지. 이때 열심히 보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이유와 핑계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야. 사명이야.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올 수 있다니까. 이따 오후 예배도 그냥 오시는 분들 오시면 돼. 그런데 못 보내고 못 오는 거야. 아니, 못 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안 온다고 하면 그건 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왜 핑계가 없어요? 몸이 아픈 것도 다 핑계가 있고, 북망산천에 가서 누워있는 시신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왔어? 사고 나서 왔지, 자살했지, 교통사고, 병들어서, 늙어서, 먹은 게 어떻게 돼서, 다 이유가 있어. 핑계가 다 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 어떻게 왔어? 사명 감당하다 왔지. 이제 사명이 끝나서 왔지.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하고 있나? 사명이 되나? 딴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들이 핑계하면 안 돼요. 핑계하면. 사명을, 자꾸 사명이 떠올라야 돼.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거 할 때도구나. 이러면은 우리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길로 가요. 그런데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이것도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그러면 점점 기하급수로 다 쪼그라지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못 하고 신앙생활도 못 하고 영적으로도 못 하고. 지난번 말씀과 연결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인내라는 게 환난과 어려움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핑계하지 않는 사람, 핑계하지만 그 핑계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양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핑계가 아니라, 요리조리 빼져나가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사명으로, 못 가니까 보내야지. 내가 지금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유튜브라도 자꾸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해야지. 이거는 핑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유, 왜지만 핑계가 아니야. 사명이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핑계로 될 게 아닙니다. 이거 피하면 더 어려움이 생겨. 요거 코로나19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년도 코로나21 안 나오라는 법은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어쩌면 아마 더 센 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점점 우그러들어. 점점 교회 올 일이 없어. 점점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릴 힘이 없어. 여러분, 이유가
핑계입니까? 사명입니까? 똑같은 우리 상황에 똑같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는 핑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잔치의 맛을 보는, 혹시 계획 속에 없는 우리라도 주인공이 되시는 잔치의 맛을 보고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